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늘 말씀하지만 24장 25장은 이 마지막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표적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그룹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거기서 두 가지의 강한 말씀을 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그 마지막 때에 일단은 깨어 준비되고 있어라. 그래서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비유 신실하고 충성되라. 그런 의미에서 달란트 비유를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25장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죠. 여기에서 주된 내용은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으로서 주인한테 충성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처녀로 부름을 영적인 처녀로서의 우리의 합당한 생활, 신랑을 기다리는 합당한 생활, 내적인 기름 부음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영 안에 성령을 가지고 있지만 이 그 성령의 여분의 기름을 통하여 우리 인격적인 우리 생각에도 우리 감정에도 우리의 의지에도 성령으로 적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신실 충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14절이죠.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여기 보니까 또란 단어, 또. 지난번에 말씀 것처럼 열천의 비유도 이 천국에 대한, 천국이 이 땅에 임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임재, 파루시아라고, 파루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임재가 있을 텐데, 바로 첫 번째는 공중재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지상재림,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시는데, 이 공중재림할 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또 이 천국이 임할 때 주님의 임재, 또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하는 거죠.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요,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가 타국에 갈새, 그분이 그냥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 종들을 불러. 종들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하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뭘 맡겨요?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그 주인의 소유를 맡겼다. 소유. 그분의 소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우리가 오늘은 좀 이렇게 새롭게 그분이 가진 소유는 무엇일까? 그분이 소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달란트가 되겠지만 바로 그분이 가진 소유는 무엇일까? 뭐 하늘과 땅 이 가운데 모든 것이 그분의 소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하늘 땅보다 이것들은 그냥 물질적인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 중요한 하나님의 소유는,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갖고 계셔요. 복음.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것은 복음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분은 또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갖고 계세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회복하셔요. 복음과 그 진리와 또 그분은 바로 믿는 사람을 소유하시죠. 우리가 그분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바로 뭐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유가 아니까 나중에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분의 뭐예요? 소유고, 또 바로 그분의 몸된 교회가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의미로서의 소유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복음, 그분이 갖고 있는 건 진리, 우리 믿는 자들, 또 교회, 바로 이런 것들이 그분의 소유구나, 이런 생각을. 원래 하늘과 땅과 이 가운데 그분이 창조니까 모든 것의 소유가 되지만 참되게 그분이 갖고 있는 소유는 바로 이런 내용들인 것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기업이고 또 그것들이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5절에 읽어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주님의 소유,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줄 때 그것이 곧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예요? 달란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달란트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복음, 진리, 바로 믿는 사람들, 교회가 그분의 소유고,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죠. 그분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그분은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에게 저한테는 여러분을 주신 거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니까. 아멘. 또 하나님이 이 교회, 그분의 걸 우리한테 일단 맡겨줘서 이 교회를 영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나님 맡겨주시고, 이런 것들이 봐요. 다 우리 서로의 소유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뭐예요? 바로 우리 사역자가 여러분의 영적인 소유 은사지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교회가 여러분의 뭐예요? 영적인 소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관리하고 부흥시키고 회복시킬 그러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가진 소유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달란트다, 이러한 의미도 우리에게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내 게 아니죠. 누구예요?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교회를 크게 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조금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은 것 같아.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항상 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모든 것이 주께 왔고 또 주께 돌아간다. 그럴 때 우리는 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깨달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재능대로,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재능. 오늘 보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그 재능대로 아까 25절에 각각 어떻게 해요? 그 재능대로 줬다는 거예요. 재능. 재능은요, 두 가지에 의해서 갖게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주신 재능, 자기의 태어남과 관련돼 있고 또 한편으로 내가 노력하고 쓰고,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 피아노를 이렇게 조금 잘 치는 사람이 있고 못 치는 사람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러나 이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연습하고 노력하면 나중에 그 피아노 잘 치는 게 나에게 뭐가 돼요? 재능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재능도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고나니까 준 거 그것만 재능이 아니라 이 재능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도 있지만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달란트 재능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것만 따지지 말고 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그거 못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나하고 조금 안 맞아도 열정을 갖고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달란트 재능이 나타나게 되고 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런 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복음도 주셨고 예수 믿었고 다 영적으로 태어날 때 여러분은 뭐예요? 복음을 가졌고 진리도 가졌고 서로 믿는 사람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기업인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음과 진리와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을 우리가 달란트로 재능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 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또 낳아야 돼요. 그 전도의 은사라 되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달란트고 재능이고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추구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깨달은 거를 남들한테 또 이렇게 나눠줄 때 그것이 영적으로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또 살아나니까. 무조건 봉사만 열심히 일하는 봉사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한 깊은 내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거듭날 때 상태가 이렇구나. 내가 변화되는 상태가 이렇구나. 성령 역사는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진리의 말씀 한세 공과에 여러분들이 무장돼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달란트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때 다양한 하나님의 소유를 여러분들 모두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즉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봉사를 주님을 섬깁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가지고 남들에게 전하고 또 전도도 하고 내가 받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남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그것을 또 간증도 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고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일 열심히 하는 거 원치 않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문제죠. 여기서는 우리가 달란트를 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 달란트를 써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는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받은 게 없어. 난 다른 사람에서 은사가 없어. 재능이 없어. 달란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소극적인 자세가 돼요. 나는 뭐 안 하지 뭐. 대부분 사람들의 봉사가
이렇게 전병이라 전병 이렇게 우리 전병을 이렇게 붙일 때 너무 이렇게 한쪽만 오래 놔두면 한쪽이 어떻게 돼요? 타고 반대쪽은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합당한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열심히 한 분야에 대해서 그러나 또 다른 분야에서 너무 안 해. 그런 것은 하나님을 때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영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열 처녀의 비유처럼 내적으로도 충만하고 또 외적인 은사로 충만해서 외적으로 적극적인 봉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 소유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주인에 대한 잘못 오해가 있죠.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아, 우리 주님은 무서운 분이야. 우리 주님은 두려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갖고 그냥 사랑에 빠져갖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내가 세상에 나가보다 하나님 사랑을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주님을 두려워해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 우린 그래서 안 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확실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믿음이란 것은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이해, 체험이 동시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늘 하죠.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죠. 그러나 그분은 또 한편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생명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 아, 이럴 때 하나님이 원치 않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구나. 이런 내적인 생명의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화를 낸다든가 속인다든가 어떤 행동을 불순종할 때 아, 하나님이 이럴 때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런 것을 내적인 생명의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도 주님을 알아야 되고 내적인 생명의 체험으로도 주님을 동시에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나 보통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뭐로만 알았어요? 성경을 상고하게 하면, 그러니까 성경 진리의 말씀만 알았어. 지식적으로 알았어. 체험적으로, 생명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들의 문제는 그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는 있었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으로도 확실히 알고 또 체험적으로도 그분을 내적으로 확실히 알아야 주님을 올바로 섬기는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보통 우리 한국교회에서 장로 교단, 요즘은 다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장로교회 전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사경회라 그래요. 사경회. 그러잖아요. 우리는 오순절 뭐예요? 부흥회라 그래. 심령 부흥회.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한쪽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으로도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갖고 안팎으로 충만해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순복음하면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경을 진짜 몰라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 요즘은 그래 안 그래요? 요즘에는 우리 순복음교회가 훨씬 말씀이 깊은 줄 믿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이 독일에서 독일 한인 선교사 연합 집회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한인 연합 전체. 그래갖고 이게 교단별로 이제는 거기 선교사 회장이 돼갖고 자기 교단에서 그 독일에 있는 선교사를 다 모아갖고 성령 대망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선교사였을 때 그래갖고 근데 아마 우리 교단의 대표로 아마 그 회장님이 그 당시 회장이었던 선교사 회장이었던 분이 최성규 목사님을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이 있어 급한 일이 생겨갖고 올 수가 없네. 한국에서 올 수가 없는 거야. 비행기 안 스케줄이 아니야. 그래서 전화가 왔어 그 선교사한테. 양성교사 네 그러니까 빨리 와봐. 왜요? 어디요? 독일 좀 와봐. 왜 빵꾸 하나 갖고 우리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양성교사가 해갖고 제가 그냥 독일에 가서 그냥 한인 선교사 모아놓고 부흥회도 하고 선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그냥 몇 타임 했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열심히 말씀을 전했죠. 열심히. 그때는 원래 선교사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지만 선교사님들이니까 기도를 뜨겁게 성도들하고 했으면 막 기도를 뜨겁게 시키는데 말씀을 막 정하고 한 3박 4일 동안 했어. 그리고 나중에 그래 우리 그 선교사님이 되게 기뻐하시면서 야 장로교 선교사들이 순복음교회 말씀이 그렇게 깊은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고 저 선교사는 선교사인데도 저렇게 잘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교회는 얼마나 중요해. 그랬더니 지금 요즘에는 우리 순복음 선교사들이 훨씬 더 말씀도 깊어요. 원래 순복음 우리 기도는 잘하죠. 기도도 진짜 뜨겁게 잘하지만 이 말씀과 안팎으로 성령과 충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달란트를 꼭 이렇게 남겨야 돼요. 남기는 게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들이 가진 이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안에 복음이라는 달란트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달란트가 있어. 바로 우리가 연약한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달란트, 교회에 대한 달란트가 갖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국은 어떻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남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를 영적으로 은혜 받게 하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면 그것도 뭐예요? 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아멘.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봉사, 종으로서의 봉사의 결과는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먹이고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치고 연약한 자를 회복하고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채울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달란트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나중에 똑같이 칭찬과 상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받은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100% 사용하면 달란트 적고 많은 걸 떠나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축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달러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10달란트를 받든 100달란트를 받든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면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100%다 소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동일한 칭찬,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25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랜 후에, 오랜 후는 뭐냐, 주님이냐, 내가 곧 오겠다 그리고 그냥 거의 2000년 지났잖아요. 주님이 결국 오신다는 거. 오랜 후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어떻게 해요? 결산을 합니다. 이것은 결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휴고돼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에 서서 이제 영원한 영벌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죠. 그러나 우리는 상급 심판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쓰죠. 그리스도가 공중재림할 때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들림받아서 이제 그 앞에서 주님께 상급받는 그런 이야기, 모두에게 결산을 한다. 우리에게 결산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런 상을 받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24절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을 잘못 이해하죠. 주님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갖고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보통 우리가 주님을 오해를 많이 하죠. 오해를 많이 해. 종종 주님은 아주 엄격한 분 같아요. 우리한테 그냥 나한테 준 것도 별로 없어서 달라는 게 많은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래. 한 달을 더 받은 사람은 그런 거야. 주님은 나한테 주신 것도 별로 없는데 달라는 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죠. 교회에서도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가 뭐 건축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막 구제도 하고 이 교회가 일이 많으면 자꾸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 일을 마칩시다 막 이렇게 하면 자꾸만 돈을 내라 헌금하라고 잠깐만 그러면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죠. 뭐 그런 생각, 어떤 분들은 야, 또 심을 기회가 있네 그러고 막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심으라 그래.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 이 보니까 한 달러 더 받는 사람은 주로 그런 거야. 그냥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렇게 잘못 엄격한 생각을 많이 하죠. 주지도 않으면서 달라는 게 많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심지도 않은데도 거두고 뭐 이렇게 뭐 해쳐야지 이게 모아서 거둘 거 아니야? 해치지도 않고 달라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말에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치지도 않는데도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적어도 뭘 줬어요? 여러분을 구원시키셨고, 복음과 함께 복음도 주셨고, 진리의 말씀도 주셨고, 바로 여러분 뭐예요? 믿는 사람들 교회도 주신 거예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많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땅에 묻지 말라요. 여기 보니까 이 한 달한테 뭐 땅에 어땠어요? 묻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지역장이다. 내가 뭐 기관장이다. 내가 성도 구역 식구다.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간에 다 복음을 얻었고, 은사로 또 진리의 말씀도 가졌고, 또 교회도 소유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복음을도 이야기해야 돼요. 생명의 하는 말씀이 이렇게 놀랍다. 이런 말씀은 또 믿는 자들이 받은 축복들,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자랑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땅에 묻었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런 거에 빠져갖고 뭐 복음도 말하지 않고 말씀도 말하지 않고 교회도 말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지 집사야. 근데 직원들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있어갖고 나도 교회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직원들이 아무도 몰라.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셨어요? 집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장님도 다니셨는데 부장님도 몰라. 서로 부장도 집사인데 서로 예수 믿는 티를 하나도 안 내. 이런 것들은 뭐예요? 땅에 다 묻은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런 거예요. 땅에 묻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내가 복음을 달란트를 갖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그냥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하니까 그냥 남들한테 그냥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주 그냥 보통 사람처럼 그냥 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연루되어 있고 관계되어 있고, 바로 세상에 땅에 우리의 그 달란트를 묻은 자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다. 시험 들지 마시고, 혹시 그러면 오늘부터 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증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경 그러잖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뭐 처음에 신입사원 직장에 갔는데 뭐 술도 권하고 뭐 대하고 막 뭐 노래방 가자, 어디 뭐 춤추러 가자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딱 처음부터 욕을 한두 달 먹으면요, 나중에 평생 건드리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어야 돼. 나중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데 가면 김 주임은 술 먹이지 마라, 말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딱 사장이 아니면 거기 대표가 인정하는 부장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땅에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복음을 땅에 묻지 맙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티를 팍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승질 내면서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기. 어쩌든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7절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달란트 복음을 갖고 있어요. 또 진리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이런 교회, 더러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은사죠.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제가 여러분의 선물, 은사죠, 은사. 나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사역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생명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주인께서는 뭐라면, 내 돈을 누구에게?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근데 한 번쯤 오늘 이 단어가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그럼 치리하는 자들이 누군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도 나보다 교회 안에 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센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지 못해도 약한 사람이 확실히 있어요. 어떤 분이가 새신자, 어떤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연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 주변에도 그런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같이 교회 가자. 수요일날 그래도 전화 여러분들이 한번 하고 그래도 시험 들지 말고 한번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전화 한번 하고 문자 한번 하고 한번 찾아가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새신자 또 시험 들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한테 교회에 같이 가자. 친애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새신자, 또 약한 자들, 어린 자들 영적으로 또 뒤로 세상으로 이렇게 시험 들어서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가진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 뭐 이렇게 원금이나 이자를 낸 거예요. 여러분 이자를 주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한테 가자.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다시 한번 가보자. 오늘 내가 예배 끝나면 내가 점심 사줄게.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진짜 초청하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이자를 적어 받을 수 있는 주님한테 이자가 나올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우리보다 연약한 자가 있다. 나보다 시험 든 사람이다. 나보다 진짜 세상에 깊이 빠진 그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조금이라도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원금을 넘어 이자까지 나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작은 우리의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난 한 달러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맞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어쩌든지 내 달란트를 사용해서 이 복음을 사용해서 말씀을 사용해서 한번 그를 초청하고 조금이라도 회복해 보자. 금방 좋은 일꾼이 안 돼도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표현했다면 확실하게 이자는 나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한 달한테 받아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만 했다면 하나님이 동일한 칭찬과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내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인가를 확실히 아셔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다 알잖아요. 진리의 생명 말씀도 다 알고. 아멘. 또 많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셔서 그런 봉사 은혜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게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전도하면 더 전도가 잘 돼요. 또 전도하고 하나님이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영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좀 저한테 은혜 받은 걸 가르쳐 줘야지, 조금만 더 나눠야지 이런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의 회복이 돼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 사람을 붙여주겠어요? 그런 열정 추구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붙여주지. 아니 애매한 사람 가면 같이 죽어요. 가서 더 살아나지 못하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지역장을 잘하면 하나님이 자꾸만 더 많은 사람을 보내줘요. 왜? 사람을 살리니까 그분에게 보내주고 또 기관장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자꾸만 더 그곳이 부흥되고 사람을 보내주는 역사가 있는 것은 천국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그러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어떻게 빼앗겨 버린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8장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가 어떻게 돼요?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것은 다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 지혜롭게 또 준비에 깨어 있어서 준비될 뿐만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돼야 되는데 신실하고 충성되지 못하면 어떻게 주님 볼 때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바깥 어두운 데를 내쫓아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따라할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근데 성경에 이 단어가 이게 좀 이렇게 무서운 단어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슬피도 억울해서도 울고 잘못돼서도 울고 또 뭐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꽉 깨물고 고통까지가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적어도 성경에 이 슬피 울며 이런 단어가 7번 나와. 7번. 그래서 내가 찾아왔어.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래서 첫 번째 13장에 보면요. 더 있어. 14장 41절이니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서 나는 믿지 않고 또 거짓 선자들 이렇게 불신자들과 거짓 선자들을 나중에 다 붙잡아 갖고 어디다 넣어요?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거기서 울며 이를, 이건 지옥을 말해요. 지옥. 풀무불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다시는, 지옥은 던져지면 어떻게 다시는 못 나와요. 거기서는 기회가 없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여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기에 울며 이를 간다 하니까 풀무불에 들어가 이분들은. 두 번째 보면요. 13장 49절과 50절에 또 있어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이 대환란 마지막에 이제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양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 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자들은 양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동참했던 자들은 다 염소로 분류되고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요? 보니까 이 풀무불에 얘네들도 던져서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들의 연합군대들은 다, 이방인들은 다 이 풀무불에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41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25장입니다. 41편.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이 그를 동조하는 자들인데, 원래 하나님이 이 우주에 이 지옥불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 지옥. 이 우주의 쓰레기통이죠. 우주의 쓰레기통에서 거기서 태워버리는데 거기는 누굴 위해서 예비됐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와 그 타락한 마귀를 따랐던 천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굴 쫓아가요? 마귀를 쫓아가면 결국 어떻게 해요? 마귀와 함께 그곳으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옥불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예배했어요? 마귀와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예배했는데 사람들이 누굴 쫓아가요? 마귀를 쫓아가니까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영원한 불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옥불을 준비한 게 아니라서 꼭 기억하시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하나님은 나쁘다. 왜? 지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잘 못하는 사람만 찾아갖고 너희를 잘 됐다. 일로 와봐. 그걸 던져버리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을 위해서 지옥불을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마귀와 천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들을 쫓아가니까 지옥불에 도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있는데요. 여긴 조금 달라요. 11절과 12절이니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에서 보면 나는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떻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돼요. 근데 나는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디로 가요? 어두운 데로 쫓겨나. 그러니까 아까는 풀무불, 영원한 불, 이렇게 지옥불을 말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라고 표현이 됐어요. 어두운 데. 그럼 다 조금 어떻게? 풀무불하고 어두운 데는 동일한 단어는 아니에요. 다른 데예요. 다른 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또 어디에 기록되냐면 2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임금이 사안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이게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뭐요? 예복을 입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왕이 쫓아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해. 바깥 어두운 데.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내가 보니까 영원한 풀무불, 영원한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우리들도 그러죠. 그냥 조금 이렇게 징계가 있는 거, 징계가. 우리들도 신실하게 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불 같은 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조금 바깥 어두운 데 어떤 그런 징계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24장 51절 아까 읽어봤지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서 25장 30절 보니까 거기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아까 뭐라 했어요? 어두운 데로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조금 슬피 울며 이를 가는데 한 팀은 뭐예요? 풀무와 영원한 불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어디예요? 어두운데.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영의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천년왕국 동안에 이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지만 아마 천년 동안 어두운 데 가서 훈련받고 제대로 교육을 대접받고 학점 이수한 다음에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리신 상급의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천년 동안 여러분들은 최고의 칭찬과 상급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 천년 동안 기간은 그래요. 그 다음에 천년 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시대. 여기에는 이제 다 천년 동안 변화됐으니까 거기서는 동일한 축복을 받게 되죠.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천년 기간은 이기는 자들만 칭찬과 상급을 누리고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그 뭐예요? 그때 훈련 많이 받을 겁니다. 내가 그때 내 생각도 변화되고 그때 열심히 순종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조금 풀무불, 지옥불, 영원한 불하고 바깥 어두운 데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특별히 신실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바깥 어두운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풀무불,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게 이제 처녀로서 합당한 생활하고 내적인 기름 부음으로 늘 충만하게 준비가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 교회 이러한 달란트를 갖고 이것을 전하고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꼭 해야 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달란트를 받은 자들로서 어떻게 충성되고 신실해야 돼요. 땅에 복음을 묻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도 열정적으로 한번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이 교회를 전하리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고 한번 회복해 보리라. 이것이 곧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길이 될 걸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게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이 달란트 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달란트들, 복음과 진리와 믿는 이와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러한 것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사용하여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